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네, 너무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많이 좀 더워지는 느낌인데요. 이제 곧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광야 생활 첫 번째 테스트, 첫 번째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 왕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그 따르는 수백만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15장 2절 말씀, 거기를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손에 가지고서 막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15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행진을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들은 막 행진하면서 그 감격이 벅차오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거닐었을 거예요. 그 발걸음도 정말 가벼웠을 것이고 그 기분도 날아갈 듯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르 광야를 3일째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마실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물 좀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시오, 막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온통 모래벌판 사막이었습니다. 물을 찾을 수도 물을 볼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보이게 되니까 가장 목이 마른 사람들이 그곳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맛이 어땠습니까? 아주 쓴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뜻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쓰다, 그리고 괴롭다, 근심하다, 이러한 뜻이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증은 나는데 또 물은 눈앞에 있는데 물맛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시면서 저 나무 가지를 저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샘물에 던지죠.
던졌더니 그 물맛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단맛으로 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책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걸리는 그 어떤 질병도 너희들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마실 물도 넉넉했고요. 그리고 그늘도 있고요. 너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낮에는 무슨 기둥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광야 생활 끝까지 그들에게 그러한 두 개의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길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늘 낮과 밤에 그 두 개의 기둥이 함께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늘 평탄대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딱 3일이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삶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도 늘 걱정이 있고 그리고 참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할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살 때 고난이 따릅니다. 아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 받을 것이다. 예, 군사로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그런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산적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 그 짧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수고와 고난을 그저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이 물동이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보여졌을 거예요. 예. 이렇게 물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주변을 살펴봤을 거예요. 물이 좀 있는 곳이 있나? 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 물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을 때 쓴물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 없다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이제 실망해서 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들의 절망감은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실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생각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누군가를 보면서 속으로 계속 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예. 얼굴 보고 대놓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계속 커지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입에서 한순간 나오는 것이 어쩌면 실수였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실망과 절망이 커지면 결국 내 속에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주시하고 그 환경이 계속 절망감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는 좀 구름 기둥도 보고, 그리고 불 기둥도 좀 보면서, 야, 저 기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남았을까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시선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너무나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문제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원망이 자주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이것을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닥쳐졌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제 믿음은 여전히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그 마른 땅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뜨거운 신앙, 딱 3일간의 목마름으로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포기했어요. 이처럼 조급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뒤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왕들 중에서 가장 조급했던 왕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절대 딴 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 했지만 시간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무엘만 오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막 조급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백성들, 군사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해치워버렸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끝내버렸어요. 결국 사울왕의 이러한 조급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고 해서 그들은 풀무불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협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조급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도와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성경책 속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조급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만이 바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조급히 여기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가 그래도 예전에는 성대가 참 나는 강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목이 쇠도 바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계속 갈라지고 그래서 찬양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느꼈죠? 예,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척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과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저의 성대가 이제 무리가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비인후과 굉장히 잘하는 곳을 찾아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코로 해가지고 제 성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성대 안에 폴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폴립 아시죠? 그 물혹이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떼내야 된대요. 레이저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을 하면 일주일 동안 말을 하면 안 되고 2달 동안 목소리 제대로 못 낼 거라고. 그래도 저는 해야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화요일 날, 원래는 이제 화요일 날 다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갔다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들더라고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든대요. 수술비가. 근데 뭐 이제 실비로 된다고는 하지만 야, 근데 집 이제 교회 와서 계속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하니?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수술 안 해도 된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찾아봤어. 막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통해서 많은 유명한 방송인들, 가수들이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 반 하면서 이렇게 계속 찾아봤는데 실제 그 사람이 TV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신뢰가 더 확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죠. 아,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저는 좀 편할 수도 있겠지. 우리 성도님들은 큰일 난다. 그죠? 누가 여기서 또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을 조급히 여겼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가게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병원이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근데 이제 전화 통화로 제가 상담을 했어요. 밤에 한번 밤 7시쯤 되면 다 끝나는데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가족들하고도 다 얘기해서 결정을 했어요. 아, 이건 수술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수술하면 재발 위험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원인 근본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게 또 계속 재발하게 되면 또 무리가 되니까 이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선택했죠. 그래서 약을 보내줬는데 원래는 월요일 날 온다고 했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먹고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찬양하는데 여러분 느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근데 사실은 또 어제 저희 아내가 제 목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로 막 기도하는데 막 안에서 뭐 뜨거움이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도 이제 계속 갈라지는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도발과 약발이 함께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이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이제 내 목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딱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건 문제없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이 정말 절망적으로 그리고 고통 속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 마음을 조급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해오고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나를 크게 도와주셨다는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것이나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막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마음 먹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늘 앞서가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전에 내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해놓고 내가 다 해버리고 수습 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서실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전자 아니면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평탄하게 걸어가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수쳐가지고 내가 그 일을 막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조급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렇게 했거든요. 욥도 그렇게 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은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모세,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단지 10여 명이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의 숫자가 원망의 그 함성을 이 모세에게 계속 얘기했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모세마저 원망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거기까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 모세의 유일한 대처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로도 했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바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만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모세도 역시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그도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일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실감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난 후에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25절 중반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쓰디스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쓴물은 절망의 도구였습니다. 차라리 이 마라라는 샘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다가 이제 엘림이라는
그 샘터로 가게 됐다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르 광야와 이 엘림 사이에 이 마라라는 것을 준비하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을까요? 이게 좀 우리가 궁금합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마라를 걷다가 놓았을까? 왜 거기를 지나치게 했을까? 도대체 왜 마라라는 절망의 장소로 가게 됐을까? 여러분, 마라의 삼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의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적은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광야의 테스트, 이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마실 물 하나로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된다. 별것 아닌 이 마실 물 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쓰게 만들어버리면 너희는 하루도 살 수가 없게 된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쓴물을 먹고 난 자들은요, 그냥 맛만 쓰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몸의 질병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유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라를 거기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애굽인들과 바로왕을 대하듯이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시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나오기 이전에 바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법이, 이 법도가 그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율례를 얘기해 주시는지 25절 하반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의로운 생활을 하고 내 말에 순종을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질병만을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광야의 시험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냐면 12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12킬로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3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엘림에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물샘 12개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12, 70. 예, 여러분,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 중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2사도, 12지파, 그리고 70인 장로. 보면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그 숫자는 정말 하나님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딱 세워주시고 심겨놓은 것은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이라는 곳에 의도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엘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도 모르고 그토록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참 민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참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엘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엘림이라는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엘림과 같은,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주간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